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세상을 구할 한 사람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구한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구한 한 사람. 먼저는 우리가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이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째가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지금 이들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모압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압 땅 위로 올라가서 위에 보면 암몬족속이라는 글자 위에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복강이 있어요. 그 위에 요단강 그 사이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하나만 건너면 그렇게 오랫동안 바래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쭉 있었기는 했지만 아무튼 간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이제 다 왔어요. 해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고생 다 끝났다. 40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에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다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어디서 기사를 제가 서치하다가 봤는데요. 히말라야 등산하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실족해서 조난당하시거나 아니면 그 산에서 목숨을 잃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 더 많이 조난을 당할까요? 내려갈 때 많이 당할까요? 내려갈 때 더 많이 당해요. 맞아요.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내 목적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등산 올라갈 때도 사실은 사고는 내려올 때 더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내가 끝났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온몸이 경직되고 항상 뭔가를 향해서 에너지를 곤두세우고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사고도 잘 생기지 않고요. 그 문제들을 비록 버겁게 한 발 한 발 가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 앞에 남겨놓고 이제 목적지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고 가장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쉬울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제 인생 많이 살았다, 다 했다, 이제 걱정 근심 없다, 이제 돈도 웬만큼 벌어놨고 이제 자녀들도 웬만큼 키웠고 이제 더 이상 염려 없겠다, 걱정 없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재물도 많이 얻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감 이뤘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다 됐어요. 야 이제 내가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라는 거죠. 저도 이것을 제 삶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목회자로서도 교회 안에 할 일들이 정말 많을 때, 그죠? 문제들이 많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을 때, 그럴 때는 목회자가 흐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목회자가 언제 흐트러질까요? 교회가 안정감을 이뤘을 때,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톱니바퀴처럼 교회가 잘 굴러갈 때에,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다윗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나가고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니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감이 얻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군사들을 다 내려보내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 왕이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왕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얼마나 땅을 잘 보호하느냐, 얼마나 영토를 잘 넓히느냐, 이게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 왕은 항상 진두지휘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게 왕의 진짜 목표였어요.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니까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만 잔뜩 내보내고 자기는 뭐해요? 궁정에 앉아가지고 밤에 서성거렸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밤에 지붕을 서성거리니까 괜히 외간 여자 목욕하는 게 보이고 괜히 그것 가지고 간음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지고 위험할 때는 어떤 때냐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잘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온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 몸에 힘이 풀어지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삶의 음란은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그 음란을 행해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사람들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거는 지파의 족장의 자손이니까 이거는 거의 지도자예요. 한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모압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선 자기 숙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장면을 바라보고선 이 제사장이 창으로 그 모압 여인과 이 시므리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오늘 전체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삶의 음란은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출발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처음에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해요? 모압 여인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의 남자들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동참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갖 산의 진미가 있고 온갖 화장으로 치장한 예쁘장한 모압의 여인들이 서 있으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모래바람만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뭘 하냐면 바알 부올, 바알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란한 일이 생겨요. 이것을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가보면 이 바알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세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1,000명이 차이가 날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몰랐을까? 아니면 띄엄띄엄 기억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추측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바알볼에게 우상에게 먼저 절했던 이 사람이 먼저 한 1,000명 정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음란을 행한 사람이 2만 3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 합해서 2만 4천 명을 죽였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음란을 행한 사람만 숫자를 카운트해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세상이 되게 음란하죠.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죠. 동성애가 어떻고요, 사람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진 것은 그냥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것에서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이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음란해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문제, 우리 생활의 변화는 영적인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삶이 먼저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음란은 성적으로 음란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그만큼 음란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왜 사회가 음란할까? 왜 우리 청년들이 음란한 데 많이 빠질까?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먼저 행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타락하지 않으면 육신이 타락할 일이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육신이 따로 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함부로 행동하고 왜 윤리가 무너지고 왜 수도 없이 죄악이 팽배한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음란은 영적인 음란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알볼에게 섬기는 영적인 음란이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음란한 영적으로 나를 떠난 저 인간들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족들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폭주 기관차처럼 생깁니다. 죄도요, 한 번 죄 짓는 게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폭주 기관차처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가게 가서 처음에는 껌 하나 훔치고 사탕 하나 훔치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 더 비싼 것들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죄악은 점점 더 커지고 죄악은 죄악을 낳는, 재생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줘라 그래서 목매달려 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의 이 지도자 한 사람은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악이 폭주 기관차처럼 가면 자기 동족들이 목매달려 죽고선 그 백성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냐는 거죠. 이만큼 죄악은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죄악을 해결하는 게 오늘 본문은 누구로부터 해결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해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고 났더니 그 땅 가운데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전체 인구가 24,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연병이 어떻게 24,000명에서 그쳤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여러분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나요? 분노하셨어요. 그죠? 분노하셨어요. 분노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었지만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어떤 때 분노하셨다고요? 생명이 연관되었을 때. 그죠? 생명이 결부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를 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때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분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분노를 무엇으로 해결하는 거죠?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그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다 찔러 죽여야 될까요? 그들에게 돌을 던져야 할까요? 저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말씀의 창으로 분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죽인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했다,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죽인 그 비느하스를 두둔하시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둔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함을 가지고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분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상황을 보고 우리도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상황 앞에서 우리도 분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감정을 숙이고 감추고 우리는 땅속에 묻어놓만 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내야 되고 정말 분노해야 될 때 우리가 분노하지 못해서 영적인 주도권을 다 빼앗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헐뜯고 싸우고 서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이유들 한번 보세요. 정말 하찮은 것들 가지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선거할 때 말고는 국민이라는 게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분노하지만 그 분노는 정말 하찮은 분노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분노가 무엇인지 분노의 주도권을 저는 세상에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을 때 분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다시 말씀드리죠. 말씀의 창을 심령 속에 찔러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한다고 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분노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그들의 배에 꽂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심장 가운데 찔러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비느하스가 그 땅을 그 배를 찌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2만 4천 명이 아니라 24만 명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비느하스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을 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을 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으로 이 죄악을 멈출까?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을 멈추게 할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비느하스가 찔렀다고 해서 연병이 그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찔른 것 가지고 연병 그치는 것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에서 연병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그쳐진 거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것 24만 명을 죽이셨어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지고 연병을 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내 마음과 같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폭주하는 죄악들을 멈출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창을 이 세상 가운데 찔러 넣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치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심장 한가운데 찔러 넣어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TC 일기 수료생들이 생겼습니다. OMC가 또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 중에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전신갑주가 다 수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 말씀만큼은 공격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칼을 찌를 수 있고요, 온갖 죄악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심장, 세상의 한가운데에 우리는 말씀을 찔러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를 이끌고 나갈 반석교회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찔러 넣을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좁게 나아가면 오늘 수료하신 MTC 일기 수료생들이고 또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실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만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폭주하는 그 죄악들을 여러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주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냥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 모양들이냐?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팽배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에게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지? 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폭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나 하나 잘 먹으면 되지 뭐,
우리 자식들 잘 키웠으면 이제 됐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였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세상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집안을 그냥 안정감 있게 키우는 것에 여러분 온 신경을 집중시키시지는 않았었는지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 이제 다 됐다, 우리 자녀들 다 키웠다, 나도 살 만큼 살았다, 돈도 꽤 모았다, 이제 집도 구했으니 더 이상 내가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 없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정도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다. 나는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말씀을 꽂아 넣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더 연구하고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한 20-30초 동안만 잠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0-30초 동안 잠깐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라고 살으셨는지요? 제가 혼자 찬양할 때에 여러분께 속으로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갈고 닦아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중심 한가운데에 말씀의 브레이크를 걸고 말씀의 창을 찔러 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길러주십시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에 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부터 더욱더 결단하여 말씀을 더욱더 갈고 닦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가운데, 팽배한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 주님 말씀으로 창을 꽂게 하시고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고치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MTC 과정을 수료하고 영혼들을 가르칠 우리 강사들 12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OMC를 시작하며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기 원하는 4명의 아버지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의 창을 던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과 그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